성경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창세기 1장 14절 19절. 혹시 오늘 처음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는 설교가 좀 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넉넉하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좀 시차와 또 기타 다양한 이유로 졸리시면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졸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그러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10분 이하니까 푹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뭔 소리 하나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나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아멘.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당한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약간 떨어진 친척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논 한가운데 전봇대에 빨간 페인트로 내 이름을 써놓고 거기에다가 장구하는 연예대장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놀라는 것은 도저히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그 머리 빠진 목사님이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구하는 연예대장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어린 마음에 굉장히 부끄럽고 상처가 됐었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당시에 여자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와 여동생밖에 모를 때였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연예대장? 이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그 전봇대가 바로 길 옆에 없어서 잘 안 보였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나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주 전봇대 내 여기 써있지. 내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수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수사. 추리라고 하죠. 추리. 이 시골에서 빨간 페인트를 가지고 전봇대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내 친구가 그 아버지가 철물점 하는 사람이에요. 철물점 학생. 그래서 내가 그날 불러내가지고 막 추궁하고, 안 그러면 막 그때 당시에 막 추진다고 막 너가 썼지 뭐 시인해서 자기가 썼다고. 그래서 지우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장구하는 연예대장. 그걸 보는 순간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왜? 내 이름이 내 존재를 나타내서 그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어떻게 드러내주시는가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뭐냐?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약 20가지 이상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안에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전 설교 때에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부터 나오는 것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안에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벌써 두 종류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냐 이거예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특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장구완 그러면 완전한 부자가 돼서 베풀어라. 아멘. 아멘. 내 이름 좋지요? 네. 안 좋아하는 표정이야.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자신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광대한 사건을 신비한 방법으로 압축을 시켜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을 때에 의문과 논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압축의 대왕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언젠가 한번 예를 들었어요. 키보드 하나에 대한 매뉴얼도 여러 용지로 300장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한 이야기를 성경에 쓰려고 하면 몇 장을 써야지 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사건을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이 속에다가 확 압축시켜 놨어요. 그래 그 압축된 스토리를 읽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을 때는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기도 하지만 거기에 수많은 의문, 수많은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창조의 사건을 이런 방식으로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냥 조금 더 풀어서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냥 아주 압축을 시켜서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단 과학의 이론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신학,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는 거기서 무슨 과학적인 이상한 것을 발견하려고 읽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는 그 속에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1장 읽을 때는 거기서 무슨 과학 텍스트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이것을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첫째 날에서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창조의 넷째 날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날 창조의 사건은 첫째 날 창조된 빛과 병행을 이루는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이 빛에 해당하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들은 하늘에 태양, 달, 별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은 8절에 나오는 둘째 날 만들어진 하늘과 다른 하늘입니다. 둘째 날 만들어진 하늘은 땅에서 약 1000km에 해당하는 대기층의 하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넷째 날 소개되는 하늘은 1장 1절의 창조 때 만들어진 대기권 밖의 대우주를 가리키는 하늘을 말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넷째 날 전까지 우주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광대한 우주가 텅 비어 있었는데 그 텅 빈 우주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여서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무대 설치의 대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대 설치 예술가들 있잖아요. 오늘 인간들도 무슨 공연한다 막 그러면 무대 하나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막 감탄하고 와 잘 꾸몄다. 조용필 무슨 무대 싸이 무대 하나 꾸며놓으면 와 그래 대단하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아주 작은 무대 하나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주를 자신의 무대로 삼으시고 그 우주라는 무대에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해달 별들을 거기에 충만하게 채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넷째 날 해달 별들의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습니까? 그걸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정말 안타깝네요. 몇 가지? 이럴 때 외국에서 손님까지 오셨는데, 손님들이 오셨는데, 이럴 때는 딱 두 개만 해야지 목사가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 때는 세 개입니다. 세 포인트입니다. 근데 오늘은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 보너스로 하나를 더했습니다. 네 개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첫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소개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전능한 능력이 창조의 날에 나타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우리도 반복해서 증거하고 반복해서 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넷째 날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와 전능한 능력을 소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잘 들어야 됩니다. 14절 15절은 하나님이 궁창의 광명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고 16절 18절은 그 계획대로 된 것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주목할 것이 뭐죠? 궁창과 광명입니다. 궁창은 언제나 말씀드린 대로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광명은 해, 달, 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궁창과 광명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완전하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우주와 태양의 크기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핌을 통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완전하고 위대한가를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 지구를 포함한 은하계는 2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지구는 한 은하계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은하계 안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해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시차 때문에 200개가 아닙니다. 몇 개요?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직경이, 그 은하계 직경이 얼마나 나냐? 10만 광년의 길이라고 합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속도인데 그 거리가 10만 광년의 길이라고 합니다. 전체 우주는 약 2천억 개라고 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별이 2천억 개가 아니고 이제는 뭐가 2천억 개요? 우주가 2천억 개라고 말합니다. 전체 우주의 직경은 1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류가 만든 우주 관측 장비로 관측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개발한 그 망원경이 100억 광년만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망원경으로 볼 때 100억 광년이 끝이다. 아닙니다. 은규 그렇지? 인간이 아주 연구라는 애가 그 우주 그걸 공부하는 애예요. 연구소에 있어요. 지금. 맨날 나한테 방해해요. 똑바로 하라고. 나도 사실 그 전문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책을 보니까 그럼 200억 광년이라는 어떻게 발견하는 거냐? 인간이 하는 망원경이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 그 너머에도 나는 은하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 우주가 또 있다고 믿는 사람. 백억 광년의 거리는 매초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를 가진 빛이 100억 년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곳인가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상상을 해봤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 큰 우주, 그 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태양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지름이 139만 2082km인데 지구의 지름에 비교하면 109배 달한다고 합니다. 부피는 지구보다 130만 배 더 크며, 만일 태양이 속이 비어있다면 지구 크기의 물체 100만 개 이상을 태양에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태양이 볼링공이라면 지구는 양귀비씨 한 개에 비교된다고 합니다. 볼링장에 가봤죠? 그 볼링장 한 개가 태양이라면 지구는 얼마나? 양귀비씨. 아주 좁쌀만한 것, 눈에 볼뜩말끔한 그만한 것에 비교된다고 합니다. 태양 표면의 온도는 화씨 약 1만 도이고 중심 온도는 2700만 도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태양은 핵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의 원리로 열과 빛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이게 무슨 수업 시간입니까? 할 수 없어요. 창세기를 일장을 뛰어넘으려면 이걸 다뤄야 됩니다. 태양은 핵분열이 아니라 핵융합 원리로서 빛과 열을 만들어낸다. 근데 그것이 앞으로도 50억 년 동안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핵분열의 방법은 우리가 알듯이 그 후에 매우 위험한 방사선 쓰레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핵융합은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실 때 태양을 핵분열의 방법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맨날 암 걸려가지고 다 죽었을 것입니다. 나처럼 머리 빠진 사람은 혹시 머리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특히 그늘이 없어가지고 벌써 피부암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태양이 빛과 열을 발하는데 핵분열 방법이 아니라 핵융합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핵융합은 거의 나쁜 위험한 물질을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핵분열은 안 되니까 핵융합 발전을 쓰자고 막 그것을 연구해서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제 그것으로 열과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핵융합을 일으키는 그 열, 그 1억 만도에 육박하는 그 열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못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료학과들 찾아보세요. 고해번 상권이 되고 싶다. 1억 만도에 육박하는 그 열을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릇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온 우주 공간 한가운데다가 그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이 핵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의 방법에 의해서 빛과 열을 만들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대우주와 태양을 창조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전능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속성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분의 창조물들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지런히 창세기를 묵상하기도 하고 한 번 읽으면 밖에 나와서 또 하늘을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요. 그렇게 졸지 말고. 나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일부러 하늘 쳐다봤어. 졸업식 갔다 와 하늘을. 왜? 이 창세기를 오늘 내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창세기를 읽으면서 동시에 하늘을 봐라 이렇게 하는데 나도 안 보면서 하면 안 되잖아. 나 어제 보면 가서 오면서 운전하면서도 보고 내려가서 보고 하늘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묵상하는 데 뛰어나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을 배워야 돼. 왜 그렇지요? 시편 8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손가락으로. 그럼 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 야, 정말 교회는 장난치고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 뭘로 만들어요? 손가락. 내가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조금 받아주겠는데 무슨 손가락과 장난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테크니컬 워드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졸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손가락이 있어 없어? 자신있게 말해. 다시 한 번 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없으면 없다고 내가 말 못해.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왜 말을 못해?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무슨 손가락이 있어요?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우리가 그렇다면 뭐 하면 한 손가락으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런 표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인간 표현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이 손가락으로 뭘 가볍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정말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이걸 믿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두신 어떤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눈치 못하게 없어요. 그것이 때로 실패를 통한 방법이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에게 눈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졸업은 했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 나도 오늘 아침 오니까 어떤 형제가 목사님 두 아들 졸업시킨다고 너무 수고 많았어요. 내가 근데 별 수고한 같지도 않아. 한편에는 너무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대학 들어갈 때는 대학만 입학하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보낼 때는 졸업만 하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졸업해도 집을 안 떠나. 또 무슨 대학원 가는 걱정해야 돼. 자기들보다 내가 자기들의 경험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여러분 자식이 끝도 없는 것 같아. 여기 정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오늘 다들 큰 절 올려야 돼. 오늘 졸업하는 진권이 하나지. 아버님 모시고 사자상에 딱 올려놓고 그 앞에 절해. 알았어? 얼마나 고생하지, 얼마나 고생하나. 여러분 그런데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또 졸업한다고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인생에 난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 눈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비록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졸업식하고 지금 출발하는데 뭐가 열려있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넷째 날 해, 달, 별들의 창조를 통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철저히 자비로운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넷째 날 해와 달을 창조하신 목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창조한 목적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자, 여기 큰 광명은 태양이고 작은 광명은 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의 역할들이 먼저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다. 다른 말하게 되면 시간을 구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혼잡을 막는 데 있습니다. 낮과 밤에 혼잡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시간을 후속 사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웨이스트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대학생도 내가 해보니까 그래. 대학생들은 내가 보니까 더 프레셔를 가야 되는 모양이야. 놀려주면 딴 생각해. 놀려주면 끝도 없는 뭐 이 사람 이야기하고 막 그래고 지쳐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멘붕 그 약 먹은 것처럼 눈이 풀려가지고. 근데 이상해. 열심히 목자 사역도 잘하고 임원 사역도 잘하고 예목도 잘하고 뭐 팀도 잘하고 근데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 같아. 시간을 웨이스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과 달의 또 다른 역할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땅에 사는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삶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또다시 과학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얼마요? 1억 5천만 킬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만일 현재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 조금만 이상이 생긴다면 지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이 좀 더 가까워지든지 아니면 좀 더 멀어져 버리면 뜨거워서 죽든지 아니면 추워서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태양이 지금처럼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작은 폭발을 일으키는 지구에는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실제로 1989년 발생한 태양 폭발로 캐나다의 한 전기 발전소가 정전이 되어서 수백만 명의 시민이 몇 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뭐 솔라 폭풍이 또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도 뭐 발전소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변전소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예전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그냥 또 감사하고 미국이 조금 나온 모양이야. 미국은 이미 그런 장치들이 다 됐다는 거야. 와. 그래서 미국은 그런 원래 너무 심한 솔라 폭풍이 오는 뭐 무용지물이겠지만 카나다에 일어났던 현상 같은 걸 막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한국은 지금 아직 그런 장치가 다 안 됐다고 내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은 태양이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빛과 열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그 빛과 열과 인간과 동물과 식물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창조하시고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지게 하고 거기서 열과 빛을 발해서 땅에 사는 생명체들이 안전하게 살게 하셨는가. 여러분, 달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지구 지름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지구가 가장 가까울 때는 약 35만 킬로미터이고 가장 멀 때는 약 4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달의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달의 역할. 태양의 조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구의 양쪽 표면이 달과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는 물이 차는 만조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물이 빠지는 간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2번 지구에서 일어나는데 지구의 생태 환경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구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해수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왜? 계속 만조 현상만 나니까 해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물이 차가지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물이 빠져야지 거기에 생물들이 활동을 하고 햇빛이 비쳐서 수많은 것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수많은 어족 자원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까? 지구에 살게 될 모든 인간들과 생명체들에게 완벽한 삶의 환경을 주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하심,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동물들까지 작은 풀 한 포기까지를 돌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시며 안보하시되 여호와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이 모든 세계를 향해서 선하심과 자비하신 성품을 갖고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해달별을 창조하신 그것을 통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활동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의 활동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는 일을 묵상해 보면 그분의 지혜와 인간을 향한 사랑의 배려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창의 광명을 창조하신 또 다른 목적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연한이 이루라. 자,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신 또 하나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 징조라는 말은 다른 말에는 마크입니다. 영어로 표지, 계절, 여기 사시는 계절, 연하는 1년,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달, 별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시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크, 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계절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시간 단위 1년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시간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만큼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었을 때에 시간을 웨이스트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자꾸 다니면서 공부는 조금 무슨 뭐 조금 해놓고 막 밤새도록 이상한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아요. 제발. 그건 경건한 사람이 아니야. 그것은 막 이런 배우기가 그런 거 올려놨대. 막 서로 뭐 이방하고 놀다가 나도 무슨 소리를 한지를 모르고 밤새 놀았다고. 자기도 무슨 소리 한지도 모르고 그래 밤새도록 떠들라고. 그러면서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나이가 안 먹는 것 같아도요. 뭔 말을 하는지 알지? 곧 먹어 곧. 그런 말이 있다고 했지. 그 사람의 나이는 그 사람의 인생의 속도라고. 여러분은 지금 20살, 21살 이러니까 속도가 안 나. 아주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빨리 50마일 갔으면 좋겠다고. 걱정하지 마. 커밍순. 포동다. 목사님은 요즘 너무 내리막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막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 말하는데 벌써 5월이잖아. 또 이제 한 달 더 넘으면 이제 올해 반 꺾어진 거 아니야. 이야, 이거 정말. 걱정은 하나도 없어. 지금 시간을 잘 사용해야 돼. 아멘? 시간을 잘 사용해. 시간을 아주 계획적으로 잘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만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만일에 시간의 기준과 구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인간 삶의 질서는 완전히 깨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되지 않을 겁니다. 9시에 만나는데 9시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 9시에, 어떤 사람 오후 2시에 와가지고 말해. 나처럼 시간의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 아마 폭발하고 말 거예요. 못 살아요, 그런 세계. 나는 시간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인 걸 알잖아요. 하나님은 광명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징조. 하나님 아까 말한 마크, 징조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잘 보잖아요. 하늘에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알겠습니다. 성경을 보려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를 인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대한 징조를
하늘을 통해서 하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조들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점성술과 같은 미신의 징조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미신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 안에도 12궁성을 예수님의 생애에 맞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2궁성 있잖아요. 하늘에 무슨 짤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맞춰가지고 영적 교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태양의 역할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와 1년의 구분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활동의 시작과 마침을 구분짓게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을 만들겠습니다. 태양은 날을 정하고 달은 월을 정하고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오늘 시대 사람들은 뭐 그게 대단한 거예요. 시계 보면 되지, 내비게이션 보면 되지, 나침반 되면 되지. 고대에는 없었다고. 나도 어렸을 때 시계 없는 집에서 컸어요. 시계 없는 집에 컸어요. 그래서 맨날 무슨 영어 외국인 만날 것도 아닌데 지금 몇 시입니까? 중학교 다닐 때 맨날 그거 물어보고 영어로. 왜 남의 시계 몇 시냐 물어봐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것이 어떤 고대 사회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너무 많죠, 사용한 것이. 그러나 특별히 고대 밤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달과 이 별이 절대적 표지가 되는 것이지요. 사계절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따라서 씨를 뿌리고 자라고 거두고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기를 정했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사계절 때문에 꽃이 만발하고 초록이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계절 때문에 아름다운 옷들을 갈아입으면서 우리 아름다움을 과시하잖아요. 우리 대학교 자녀들 겨울 되면 추워가지고 다 그냥 노스페이스만 입고 다니구나. 한국에서 만든 패딩 앤 짜품 패딩 그 조그만 날씨 올라가 다 그냥 그거 벗어내고 너무 아름다운 옷들 입고 나와서 과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사계절을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사계절을 줘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뉴스에서 미국의 로보비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로보비는 뭐냐 그러면 이 동전 크기만한 이 로봇 새예요. 이것이 새처럼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이 센서 작동이 다 있어가지고 적을 감시하고 하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로보비라고 지은 거예요. 동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짓을 하는데 그게 무슨 첩보 위성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10년 만에 만들었대요. 몇 년 걸려요? 10년. 그 뉴스에서 그걸 만드는 약간 그 방법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근데 그걸 만들어냈는데 과학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걸려서 만드는 로봇, 인격이 없는, 우리가 인격이 없는 그런 거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려. 근데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가 자연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이 땅에 사는 우리와 모든 생명체에게 사랑의 배려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깊은 배려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광 중에 거하며 그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시고 동시에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종종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뭐 오해하든 말든 여러분이 뭐 프로모션을 하는 것,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도 여러분의 제일 된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창조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넷째 날 광명체 창조를 통한 또 다른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주에 두 큰 광명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땅에 비치게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과 달이 다른 별들보다 훨씬 크게 보이지만 별들 중에는 태양과 달보다 훨씬 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운이라는 이 박성운 말고 말이에요. 성운이라는 별이 있는데 이것은 태양보다 100만 배 크고 밝다고 그럽니다. 옹기 맞아? 옹기 잘 모르는구나. 나도 깜짝 놀랐어. 이 성운들, 아마 이 별의 어떤 운집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태양보다 100만 배 크고 100만 배 밝은 빛을 낸다고 합니다. 태양이 지구의 100만 배이고 성운이 태양의 100만 배라면 도대체 성운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인가. 나가서 그 성운을 만드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 전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은하계 안에 약 2천억 개 별이 있고 그런 은하계가 약 2천억 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별들의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별들을 우주 안에다가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리와 자연현상에서는 다양한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밝힐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들은 과학자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속에서 영적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광대하심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험 가운데 거하시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늘에 달아내고 땅을 하여금 땅으로 빛을 비치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땅으로 빛을 비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들의 빛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 그 빛을 창조하시고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 이하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두 광명과 별들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그만 유명한 사람들 사진만 한 번 찍어도 와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싸이야 한 번 찍으면 난리 나잖아요. 영광이라고. 그렇다면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늘과 별들이 우리와 같은 언어와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완전한 인격과 지혜와 영광과 위대하심을 소리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보는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매달아 놓았냐? 그것들이 우리와 같은 소리가 없지만 지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왜 그것들을 만든 이유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주를 바라볼 때마다 우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 우주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 모든 별을 창조하셨고 그 숫자를 다 세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 별들의 뭘 알고 계세요? 여기 그랬잖아. 뭐라고? 이름까지 다 안다.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 우리는 고작 아는 게 그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거밖에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셀 수 없이 많은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다 하나님 이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라고 지은 거예요.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별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은규가 그것을 발견하면 너는 바로 박사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넷째 날 해달 별들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묵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